요한이 어느 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갔는데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뭐 했다고 합니까? 금하였다고 합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어떤 무명의 형제는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넓은 의미에서의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귀신 내쫓지 마. 우리 12제자만 부름받아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는데 너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 안수 안 받았니? 설교하지 마. 너 목사 아니니? 성찬식 집례하지 마. 12제자가 아니라고 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을 가로막은 그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와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어마어마한 이름이 내가 별로 하찮게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그 자체를 너희들이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찾아보시면 이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내어 쫓다가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그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성공적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축출합니다. 이 사람에게 누구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이단이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연가시와 같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영혼이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 개신교회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회 교단들이 대표적인 한 5개 교단들이 다 총회를 했습니다. 그 총회 중에서 저와 신학이 같은 교회가 3군데 있습니다. 고신, 총신, 합신은 정말 신학이 동일하거든요. 박윤석 목사님이 세운 새 학교입니다. 첫째 아들이 고신, 둘째 아들이 총신, 셋째 아들이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거든요. 이 학교는 정말 신학이 동일합니다. 박윤선이 가르쳤던 그 신학과 그분이 보여줬던 삶을 어떻게든 이 시대에 구현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근데 그 학교들 중에 가장 애지중지했던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인 합신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거기 소속은 아니지만 거기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한 분들이 있고 저도 그 단체를 가봤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 단체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복음학교 김용희 선교사 아십니까? 복음학교 김용희 선교사를 합신해서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번 총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기성교회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했다면 이단이겠지만 저는 그 말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아는 한 김용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할 분도 아니에요. 김용규 선교사님이 어느 교단 출신인 줄 아세요? 고신 출신이에요. 고신 출신. 무슨 복음이 없다는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단체에 있는 분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트집을 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복음을 전한다. 나의 복음. 그거는 복음학교 나가보시면 알아요. 복음학교 일주일 동안 직장
내려놓고 학교 내려놓고 복음학교 일주일 동안 들어가 보시면 마지막에 나의 복음 하는데 그 나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나그네 교회 등록할 때 하시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한 짧게 한 5분 정도 짧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 나 죽고 예수 사는 그 복음, 나의 옛사람은, 나의 죄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성령으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았다는 그 고백을 나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앞에 사는 거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고신이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 딱 끝나고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설교 딱 끝나고 내려오면서 고신대 초기에 영도에 있었을 때 그 학교가 고신대 초기야 송도에 있었을 때 지금 영도에 있죠? 그 말씀 딱 끝나고 이렇게 하고 내려간 거예요. 학생들 중에 한 사람 아무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설교자는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올라와가지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 가지고 펑펑 울면서 자기 죄를 그 앞에서 고백해버린 거예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회개를 해버리고 그 앞에서 또 다른 학생이 나와서 회개하고 또 다른 학생이 나와서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일주일 동안 고신대 학생 전체가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고신교단이 가지고 있던 그 여상인가요? 어느 고등학교까지 회개 운동에 동참해서 그게 SFC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1979년도에 가장 큰 교단이었던 총신이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뉘어지면서 한쪽이 이 약자가 나가서 세운 학교가 방배동에 있는 방배총신, 지금은 백석대라고 부르는 그 학교가 나갔을 때 총신대 학생들이 정치 목사들 물러가라고 그 앞에서 데모했거든요. 총신대 학생들이. 가장 과격한 학생들이 사실 복음주의권에서 총신대 학생인데 동작 경찰서를 불태워버리고 화염병 던지고 과격하긴 해요. 그 학생들이. 그 이사장의 차 위에서 올라가서 뛰면서 차를 살짝 이렇게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정치 목사들이 행했던 죄악에 비하면 그 학생들의 죄는 작은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 대고 학생들을 다 제적시켰거든요. 정치 목사들이. 대전에 있는 그 모 교회 이영모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그때 박윤서 목사님이 학생들 앞에 서서요 뭐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거기서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그 학생들이 지금 뭐 홍정길, 뭐 박윤서, 아니 저기 옥하는부터 시작해서 정말 합신과 총신에 있는 신실한 목사님들이 다 그 제자들이거든요. 그렇게 세워서 자기 앞에 튀어나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앞에서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세워진 그 학교들이고 교단들인데, 그 복음학교 김용희 선교사님이 조금 자기가 볼 때는 신학 공부도 안 했고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이단성이 있다고 좀 더 조사하자고요? 그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사람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의 모든 짐을 내가 다 대신 짊어집니까? 지도자들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70명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 70명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세요. 성령 주셔가지고. 근데 그 중에 2명이 어디서 예언을 해요? 성막에 오기 전에 자기 집에서 그냥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독점했어요? 모세가 독점했거든요. 모세가 독점하는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큐티하고 자기 스스로 말씀 기도 보내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막 사역하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동일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헬라어로도 제가 찾아보니까 동일해요.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말리소서. 권위가 당신께만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설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듯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말하면
신부의 권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금하소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영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시대가 속히 오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집중하라. 주님에게. 주님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령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시고 목장 모임 하게 하시고 말씀 기도 보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이게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김용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가 볼 때는 하찮게 보이는 그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보다는 뭔가 모르게 교만할지 모르겠지만 교리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완전한 이단은 아닌 그 교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아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대요. 와, 아직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권위 있는 사도로 사역할 때마다 계속 배가 아팠던 시기했던 몇몇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어디를 돌았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면서 헌금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놈들 멀리 하십시오.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부정적인 경우에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나를 믿는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짓게 만든다는 것인데 특별히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죄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 믿음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의 젖을 먹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은 어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스칸달리죠.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만들면, 여기서 영어에 스캔들이 나왔는데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했을 때 실족하게 만든 가해자, 저의 목에 큰 연자맷돌, 나귀가 돌렸던 큰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수장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목에 맷돌이 달려서 수장되는 고통을 여러분이나 저나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돌이 매달려서 물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무게의 쇳덩이가 여러분에게 달려서 여러분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빨려 들어갈 때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그렇게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남을 실족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지옥의 심판은 더 끔찍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몇 주 전인가요? 어떤 교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례 주었는지를 인터뷰에서 자랑하는 것을 저는 보고 그냥 지나쳤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스캔들을 일으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그 몇천 명, 몇만 명 세례 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따지실까? 우리 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누구도 세례 준 것 가지고 자랑한 주의 종이 없다는 것을 차치하고서도, 아니면 나의 실족해 하는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것을 따지실까? 이런 예화를 하기가 너무나 제가 싫었지만 오늘 본문에 상관되니까 제가 하는데요. 저는 언론에서 목회자의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나올 때, 어떤 죄를,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그게 목회자였다는 말이 나올 때,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상상을 하냐면, 내가 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생각해 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나누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불쾌하지만 오늘 주 예수님이 말하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죄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저희 자녀들, 가장 먼저 나그네 교회 성도들 마음을 다치겠죠. 아, 저게 목사였구나. 아, 기독교는 가짜였구나. 기독교 복음은 가짜였구나. 무력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을 행했든지 상관없이 나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시작은 처음 아주 사소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냥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소속되지 않는 사람을 금하게 만든 시기심과 질투심과 배타심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 무엇을 보셨냐면 나의 이름에 대한 너무나 가벼운 태도가 너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깊이 그 근본 원인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그 죄악의 기저에 있는 그 밑바탕에 있는 죄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손과 발과 눈으로 죄짓는 것입니다. 자기 손과 눈과 발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느 장소에 가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계속하면 결국 하나님은 어느 날 그것을 드러내게 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실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3절에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해서 하마르티아라는 그 헬라어를 쓰지 않고 똑같은 단어 스칸달리조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를.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그 실족해 하게 하는 그 죄가 너의 눈과 손과 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뭘 보고 있냐 매일. 너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 매일.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 봤을 때 정말 그것이 기독교의 그 경건을 거룩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의 정욕과 욕심대로 행하는 그 삶을 봤을 때 너의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실족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죄를
그러면서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찍어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장법입니다. 3세기의 사막 교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오리겐 선배 주의 종은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기를 자르면 성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손을 자르면 도박을 하지 않습니까? 눈을 뽑으면 마음속으로 음란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잘라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것을 명확하게 금합니다. 그것을 잘라도 죄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너의 손을, 너의 발을, 내 눈을, 네가 보는 것, 가는 곳, 너가 하는 행동을, 그거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거를 지금 몸을 해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김유신 장군이 생각났는데요. 김유신 장군이 이렇게 술을 하도 좋아하시다가 이제 술을 끊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그 말이 어디로 향했다 그래요? 술집으로 향했다 그래요. 그때 칼을 뽑아서 뭐를 잘랐다 그래요? 말을 잘랐다 그래요. 사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자가용을 한강에 빠뜨리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휴대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음란한 것들을 보거나 헛된 시간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G폰, 폴더폰으로 바꾸면 됩니다. 노트북 가지고 음란한 걸 한 노트북을 그냥 버려요. 그냥 버려요. 하나님 사줘요. 새거. 때가 되면 어떤 성도님이 저의 자녀들에게 닌텐도 그거를 사준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압수해버렸어요. 닌텐도 500원이요. 그 말고 몇십만 원짜리 비싼 목사님이 지금 장난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눈과 손과 이 발을 자르고 뽑을 정도로 그 죄악을 끊어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신체를 자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친구들에게 자꾸 늘 죄 짓게 한다?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나의 어떤 것이 나의 무슨 옷이 스마트폰이 맨날 그거를 버리고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열매가 가득 맺히면서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시면서 게헨나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게헨나라는 지옥의 단어를 쓴 분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딱 한 번 예외, 14번 쓴 거 딱 한 번 예외가 야고보 사도가 나중에 게헨나라는 말 한 번 딱 쓴 예수님 남동생이. 왜 게헨나라는 이 단어를 썼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인데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뭐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 같은 이 왕이 뭐 한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서 인신제사로 바쳤어요. 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인신제사로 바쳤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비가 오게 만들고 가나안 신들을 기쁘게 만들어서 자기 나라가 풍요해지려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인 거거든요. 자기 성공하려고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을 지은 그 흰놈 어마어마한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 죄악의 장소를 요시야 왕이 뭐로 만드냐면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요. 그곳을 더럽혀버려요. 더럽혀버리면서 쓰레기를 태우고 짐승들을 태우고 사형수들을 태우는 끊임없이 그 속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연기가 꺼지지 않는 곳이 어디였어요? 흰놈의 골짜기였는데
예수님은 지금 지옥을 뭐라고 말해요? 게헨나, 그 흰놈의 골짜기 같은 지옥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없지만 제가 살았던 그 타이즈라는 도시에는 외곽으로 막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불이 타는 쓰레기장이 있어요. 모든 쓰레기가 거기 다 타요. 모든 짐승 사체가 거기 다 모여요. 끊임없이 구더기가 있어요. 끊임없이 불이 있어요. 끊임없이 연기가 있는 그곳이 나의 눈과 발과 손으로 짓는 습관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그것을 끊어버리면 물질에 너무나 손해가 되니까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예수 이름에 집중하라고요. 내 속에 있고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예수 이름에 집중하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끊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내 삶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말로 끊임없이 축복하는 것이다. 지옥불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뭐로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교회 2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제가 말로써 상처 주고 이렇게 화를 버럭 내고 한 것이 저의 기억이 혹시 없는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버럭 화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에서 뭐가 나와요? 지옥 불이 나와요. 유일하게 게헨나라는 말을 예수님 동생이 사용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뭐라고요? 불인데 어떤 불이라고요? 지옥 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할 때 하지마.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세례줘? 그게 아니고요. 잘하고 있어. 축복해.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를 응원할게. 끊임없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 사람을 지금 쳐다보세요. 네? 없으면 앞뒤로 보세요. 네. 난 너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 인사 세워서.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이 나그네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실래요? 끊임없이 축복하고 끊임없이 세워주고 끊임없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욕하는 사람, 부모 욕하는 사람, 친구 욕하는 사람. 무조건 멀리 해요. 무조건. 그거 뭐야? 그 목사님 진짜 잘못했어? 이거 이렇게 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요? 끊어요. 끊어. 무조건 남 욕하는 사람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한 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주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에서는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50절에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집에서 교환 어저께 보내셨는데 보셨어요? 오늘 집에서 없는 날이지만 제가 미리 읽어보라고 드렸는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게 뭐였다고 했어요? 소금을 두고 식탁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소금 간을 같이 하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물 한 그릇 떠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손대접 하라고요. 밥을 같이 먹으라고요.
나그네의 성도들 서로 양우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실래요? 나랑 아직도 밥 한 번 같이 안 먹은 사람 몇 명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과 밥을 다 먹은 걸로 아는데 밥 한 번 먹지 않은 사람 있으면요, 아직도 형제 자매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손대접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세요. 손대접하는 것은 예수님 섬기는 거다. 예?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제 친구 목사 중에 정말 오랜 시간을 사귀는데 한 번도 저희를 집에 식사 초대를 안 한 친구가 있는데, 저의 모든 친구들 중에 저희 집에 가장 많이 와서 밥 얻어먹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를 뭐하나? 또 밥 줘라 하는 거예요. 또 밥 줘라. 예? 정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밥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과 밥 먹는 거고, 밥 같이 먹고 싶지 않으니까 뭐부터 하라고요? 소금을 너희 말에 쳐라. 소금을. 말하는 것에부터 친절하게,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나를 낮추는 말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그 말을 끊임없이 해서 밥같이 먹고 식사 대접하는, 그렇게 뭐다? 그 형제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대접하는 것이다. 추석입니다. 원수 같은 친척들 만날 것입니다. 밥 많이 먹여주시고 설거지도 여러분이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돈 써가면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죄를 죽이고 핍박을 견뎌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난해의 구절이 49절인데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는 이 말은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불과 같은, 이 소금 치듯이 불이 막 치는 그런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같은 시험을 당하고 같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형제 자매들을 넘어뜨릴 그런 죄를 죽이는 것인데요. 그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드러난 죄는 퍼지지 못한다. 감춘 죄는 나를 죽이도록 퍼진다. 목장 안에서 목사와 함께 남편과 아내가 뭐를 나눠요? 자기 죄를 나누어야 돼요. 남편의 아내의 연약함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목회자나 목장 식구들, 목자에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지체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지체의 연약함을 내가 떠안고 함께 기도로, 믿음으로 싸우는 그 공동체가 실족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추석이지만,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될 추석이지만, 이 추석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만 집중함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식사 대접해주고 나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과격하고 부담스러운 지옥에 관한 말씀이어서 저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이라는 단어,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는 구더기, 벌레,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한 번 사용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주님이여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 때문에 혹시라도 실족하거나
마음속에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여 그 영혼 싸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써도 내 입에 써도 아멘으로 집어삼키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는 나에게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나의 경쟁자인 그 사람, 나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속에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가정과 교회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식탁 교제 나누며 손대접하며 물 한 잔이라도 떠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아버지 앞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고 끊어내는 예수의 공동체로 우리 나그네 교회를 이곳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들의 가정을 싱글들 중에는 그들이 앞으로 이룰 가정을 그런 예수의 이름이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게 하면서 성공적인 사역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악을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내 죄악을 끊어내고 나의 물질을 들여서 나의 시간을 들여서 손대접하고 그 연약한 형제 박수 쳐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기만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나그네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앞으로 그들이 세울 가정과 새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